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살아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새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새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새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곳에 새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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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 우리 고백하시면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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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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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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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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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미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 강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니 평화의 복음 거룩한 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제약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한 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한 영혼 한 심령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14장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서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이 날마다 이기며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시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루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셔서 이종원 장로님께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나를 주셔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눈만 뜨면 사고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있게 하시면 대통령과 비롯한 모든 정치 정자들 힘을 모아 백성들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4월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평화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단위에 서신 말씀 위에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을 감기 독감으로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님들 주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씀을 들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잘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이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이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귀한 자녀들 한 영혼 말씀으로 살아오는 양육받아 꿈과 비전을 넘치게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꿈과 비전을 넘치게 모든 대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게 예배를 이에 봉사하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하나님 앞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하나님 앞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4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주보 안쪽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해서 선포해 주신 찬양대에도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님들 마음껏 찬양 드리실 수 있도록 반주해 주신 귀한 손길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사다난한 한 주를 통과하며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또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 31일은 부활주일 축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죄악, 우리가 점검해야 할 죄악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에는 지적하는 설교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악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점검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종양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보스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악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지난주에 긴 설교를 한마디로 드린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파블로라고 하는 가수를 혹시 기억하시는 젊은 세대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몰라도 타블로라고 하는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스탠포드대를 졸업하고 영어로 글을 써서 작가로 데뷔하기도 했는데 그의 글은 외국 사람들이 듣고 참 아름다운 시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아주 영감 있는 좋은 글을 많이 써내리고 한국에서 가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작사 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로 또 추리소설 같은 책을 또 시집 같은 것들을 출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능을 가진 귀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모임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가수와 작곡자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그는 그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조작이고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없는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블로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의 졸업장과 그리고 졸업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떼어서 공개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험담은 날개 돋친 듯이 한국 사회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수로서의, 연예인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는 계속해서 땅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일까? 한국 사회는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MBC의 한 방송국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직접 카메라를 메고 찾아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학생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 바로 밑에 학장이 나와서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임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모든 서류를 공식적으로 떼어서 한국 방송국이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험담으로 그를 공격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그 학교의 학장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헛소문을 사실로 믿는 한 그룹의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들썩이게 되고 검찰을 포함한 한국의 수사기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회자가 되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된 15년 전이지만 엊그제일처럼 기억이 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한미가 공조하여 밝혀진 모든 것은 타블로의 인생은 단 한 가지도 사심없이 빠짐없이 철저하게 사실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닌 것,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 거기에서 수상한 것,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의 경력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던 타블로는 15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TV나 매스컴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러졌던 아버지는 스트레스성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통과하던 형은 방송국에서 계속된 공격으로 그 방송국을 사직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설마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수군거리며 여전히 이 사회의 어두움 속의 곰팡이처럼 이곳 저곳을 해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험담과 뜬 소문과 거짓으로 얼마나 한 인생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험담은 성경에서 창세기 2장을 펴면 성경의 가장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을 펴면 바로 등장합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시고 사랑하는 그 인류의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짓 험담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보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동산의 모든 실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껏 임의로 누리고 즐기되 단 한 가지를 기억하여서 너희를 행복하게 너희를 지켜주고자 하는 나와 너희 사이에는 질서가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었지만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험담은 약간의 사실을 포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험담하는 사단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 어서 먹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며 모든 것을 선의로 포장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에 다니는 아주 총명한 한 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그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모은 몇백만 원을 날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현혹하는 것을 넘어서서 속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헛소문이나 험담이나 거짓 뉴스는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한 나라의 선거까지도 좌지우지하며 집어삼킬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을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고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도록 보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만 있어야 할 험담은 자주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은혜롭게 기도를 하지만 이 험담은 그 구원의 방주 바닥에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세상의 그 거센 물살을 막는 하나님의 방주를 깨뜨리는 망치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구멍이 나면 가장 먼저 그 물에 침몰하는 것은 자신인지 모른 채 끊임없이 그 바닥에 못질과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험담의 모습입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된 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험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험담이 가진 악한 영향력입니다.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많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독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독감이 왜 무섭습니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험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험담은 약간의 사실을 담아서 자신의 의도로 그것을 왜곡하는 언어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생각을 사실로 포장해서 말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의 존재는 항상 험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을, 중심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함께 아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저의 마음에 새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다르게 보게 하는 말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장수하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 거짓된 말이 바로 험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사업을 하시는 박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초죽음이 되셔서 목사님, 사업이 부도 위기 직전인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는 분이었기에 목사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제일 앞에 앉으셔서 계속 그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빠져나가고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어느 한 분이 목사님께 항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냥 떠날려다가 억울해서 목사님한테 항의 전화 한번 하고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군요. 예,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는 알아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떠나신다고 하는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떠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돈 크게 빌리셔가지고 그 집사님 사업이 다 망해간다는 얘기가 온 교회에 파다한데 어떻게 목사님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십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은 그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 외에 아무 일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모두가 좋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셨지요. 모두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목사님에게 거리를 두셨던 어떤 분들이 그분이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교묘하게 어떤 방식으로 편집되어서 목사님이 큰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온 교회에 돌아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목회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거나 성도가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면, 새신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중직자가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조심해야 할, 금지해야 할 그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은 험담입니다. 그것은 주님 보실 때의 더러운 말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언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의 말. 저는 침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받을 때 묵묵하게 침묵하시는 분들을 뵈면 그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침묵하는 분들은 문제의 여리고를 침묵으로 돌고 계시는 분들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인생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에도 문제의 여리고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의심의 말이나 불신의 말이나 비방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침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잠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말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을 듣고 자란 아이는 반드시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말이
전염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말은 침묵과 기도의 언어여야 합니다. 험담이나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코로나처럼 퍼져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연약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아프게 하고 퍼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험담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험담을 듣고 그것을 퍼뜨린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험담이, 그 악한 영향력이 나에게서 중단될 것인가, 나를 통해 확장될 것일까를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악한 영향력은 악한 창질과 험담과 같은 거짓과 비방의 말은 나에게서 중단되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바른 말이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느 한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거린에게 결코 그분을 모욕하거나 낮추고자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한 착한 청년이 매번 결혼 전에 이렇게 10,000원씩을 주시다가 그러다가 한 2년이 지나서 5,000원,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3,000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이것이 제가 책에서 본 것이라 진짜인지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분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지하철에 앉아 계신 그분 누군가를 도와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5,000원을 드리다가 3,000원으로 줄이니까 그분이 이 청년을 붙잡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10,000원을 주다가 5,000원을 주고 5,000원을 주다가 3,000원을 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눌까 말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서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랬다고 합니다. 예, 제가 싱글 때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000원을 도와드렸는데 결혼하니까 집 대출금이 너무 높아서 5,000원만 도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요새는 3,000원이요? 예, 너무 죄송한데 첫 애가 태어나서요. 기저귀 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 돈을 당신 가정을 위해 쓰는 것이요? 예, 이 우스갯소리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시간인데 주일 1시간 드려줄까 말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중심의 모습으로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불신의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 말은 세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주겠다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거기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 선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전국 초중고 학교 가운데 150개 학교가 입학식을 못했다고. 신입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어렵지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루머와 험담과 불신의 말, 모함의 말,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29절 말씀 나머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 선한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은혜의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일평생 우리 중직들과 애쓰고 수고하다가 처음으로 몇백만 원을 모아서 교회 중직, 기둥 10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밤 호텔의 휴게실에 모여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밤에 그래서 로비에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들리셨다가 휴게실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길래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첫날은 그 자리에 없는 서장로님 험담을 막, 우리 교회 서장로님 안 계시죠? 예, 제가 그 장로님 험담을 막 하시다가 둘째 날은 그 자리에 안 계신 이권사님 험담이 막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소중한 성지 예수님 거니셨던 그 길을 다닐 때는 계속 졸고 밤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휴게실에 모여 계시길래 수요일에는 목사님이 가셔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휴게실에 한 사람도 없이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는 험담을 대단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음이나 도적질과 같이 성경은 험담을 아주 무서운 언어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을 말들로 주님은 그것을 다루십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대상들에 대한 말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고 성도들이 시험 들게 하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입니다.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동과 무질서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조시는 분 없이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요. 한 1년 반 전쯤의 일입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나눕니다. 60대 초반 정도의 폐기물을 수거하시는 한 분이 우리 교회에 트럭을 가지고 들리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냐고 여쭈니까 구름산 근처에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젊은 분이십니까?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저보다도 한참 어리신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60대 초반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힘든 일을 하시는 남자분이 트럭을 끌고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며 교회를 섬기실 때 그분이 볼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면 얼마나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분이 오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나 제가 문의드리면 뭐 패기는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분이 왔으니까. 또는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카리즈마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는 나아가서 뭐 조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얼버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거는 잘하시는데 이거는 부족합니다. 뭐 이거는 잘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참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불신자인데 그분이 전도하면 그 교회를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선한 은혜의 말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참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그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 이후에 하나님, 저도 누가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교역자 모임에 나갈 때 모여서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시고 회의를 하면 2-3시간이 지나가는데 나 당회 들어가기가 싫어, 겁이 나, 마음이 불편해,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최고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너무 귀하고 선하셔. 나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시만 해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을 5번만 모여서 험담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전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진심으로 2-3번만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귀한 면을 칭찬해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회복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 침묵의 말, 기도의 말, 찬양의 말, 축복의 말,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를 허무는가를 나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듣기 좋은 입에 발린 말만 하거나 아첨의 말을 하거나 마음에 없는 위선을 떨라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바른 말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말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기도하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나누면서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함께 끊어내고자 오늘 우리는 험담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죄를 인하여서 자기를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 더 이상 저주와 험담과 악한 말이 나가는 대신에 축복과 은혜와 형통의 지름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한 말과 함께 우리의 입에 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을 읽으며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선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어느 말입니까? 감사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김 집사님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려운 일 있는 거 다 아는데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이제 코로나를 잘 통과했으니 이제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먼저 감사하십시다 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셔서 그 인생과 교회가 주님께 일평생 쓰임받는 존귀한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험담과 더러운 말을 끊어내며 잠잠히 침묵하고 기도하여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두 가지 말을 배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말과 선한 말, 은혜의 말을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간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이제 주님의 제단의 숯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로 축복의 언어로 응답의 씨앗을 심어 축복의 열매 거두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해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사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시술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손을 입술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 찬양을 고백하는 입술로 한 주를 살아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나의 입술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마스크를 썼던 것처럼 침묵의 마스크를 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모여서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구역이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지 않은 루머가, 험담이 나에게서 그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나님 온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 중심의 생각과 언어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찬양의 향기가 흘러퍼지고 우리 교회 기도의 눈물이 온전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아 주셨사오니 이 결단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죄를 파악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점검하고 그와 같은 종양을 우리의 삶에서, 입술에서, 마음에서 제하여 버림으로 건강한 성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를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의 독감과 코로나의 유행으로 여러분들이 입원을 하시거나 되게 격리되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범희 권사님께서는 잘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계시고, 김준혁 권사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는데 같이 위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정부에서 준비하신 2023년 재정보고를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사회 원래 기도회가 지하 베델 권사실에서 있으며, 오늘은 부활주일에 새로운 생명의 축복의 탄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침례 받으실, 세례 받으실 분들이 저와 함께 만남을 가지시겠습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세례 받으실 기회를 놓치셔서 예수님을 믿은 지는 시간이 되셨지만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환영을 드리고, 구역장님들이나
침례나 세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와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회의실에서 함께 모입니다. 부활주일날 침례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 편하게 함께 동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17일에는 운영위원회가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님 중심으로 각 교구 회장님들 회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말씀드리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또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출생은 한 번 태어난 것이고 그 이후에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에는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24일 그 전주 주일 종려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31일 사이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습니다. 하루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미리 드리는 광고니까 기억해 주시고 꼭 함께 동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 3월 일정이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베델성전 봉헌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양재석 장로님도 수술 후에 회복에 계신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저희 아버님도 입원하셨다가 회복되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추는 것이 옳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존귀한 아드님 따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대언하는 저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기에 고통스러우나 주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자 주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단의 숯불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한 주를 살기 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 가운데 마음을 드리오니 한 주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로 11조로 성미 예물과 헌금으로 선교의 예물과 사형과 눈물을 담아 퇴원에 감사하며 도우심에 감사하며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밝히고자 교회를 밝히고자 희생의 예물도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생과 가정의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함께 선포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며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승리하고 축복 입는 한 주가 되기를 선포하오니 주여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교회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때에 낙심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 몸이 편찮으신 분들 주님 낮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도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말 험담을 버리고 침묵과 기도로 나 자신을 지키며
나의 주장 대신에 은혜의 언어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며 무엇보다 감사의 언어로 온 교회가 축복의 터전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자녀 권속들 위해 사업장과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